여러분, 넌센스 퀴즈 가끔 하지요. 저도 해볼까 말까 하다가 넌센스 퀴즈. 제가 이제 여전도회 4여전도회까지 이제 따라가 봤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오늘도 2개의 문제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 있는데 모세. 그래서 모세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대답을 하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할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읽는 책은 뭐라는 거죠? 에베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그러나 여러분, 스펠은 좀 다르죠? 우리 철자는 그렇진 않아요. 에벤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쓰겠지만 에베소서는 어이를 쓰지요. 이것은 이제 아이랑 상관없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페수스라고 하는 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음과 같아서는 우리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아직 없는 가정은 빨리 애 낳았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참고로 좋은 책 하나를 여러분 추천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강학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책은 지금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Let's Go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책이 좋아서, 책 내용이 좋아서 추천사를 썼는데 저는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너무 상세하게 하려고 하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다 전하지 못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책 하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또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제 설교도 들으시면 에베소서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책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에베소서. 자, 이 책은 옥중서신이죠.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무슨 말이에요?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는 겁니다.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소에서 이걸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주후 62년 로마 감옥에서 쓴 내용이죠. 자, 에베소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아닐 것 같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에베소의 중요한 도로와 사원,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에베소 극장이 유명한데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요. 자, 이것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면 사도행전에서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른 분을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에베소만큼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 세례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신앙의 대단한 부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출판사가 있잖아요. 두란노 출판사. 자, 이 이름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서원에서 이제 따온 것인데요. 무려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누굴 초청했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특별한 우정을 나눕니다. 자기 감정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털어놓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이게 목을 어긋나서 울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송별하는,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19장의 일부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자체적으로나 다른 도시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손수건은 뭐 이게 이제 땀을 닦는 용도겠고, 앞치마는 뭘까요? 앞치마는 뭘 것 같으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뇌피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뭐였어요? 장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바느질도 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아교를 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나무를 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치마는 자기의 직업하고, 자기 직업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 목사 가운이나 목사 후드나 뭐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와 같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자, 또 하나 19장 20절도 보시죠.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가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목회자가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힘을 얻어서, 이야, 말씀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주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일어난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데,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 하반절을 보시죠.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누가 크리스천이냐, 누가 교인이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슬라이드 보시면서 뭐가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한번 찾아보세요. 밑줄을 다 거놓고 지금
찾아보라고 하면 무슨 질문이 되겠습니까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시기 전에 한번 찾아내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네. 그렇죠? 네. 네. 한 절 다 이제 또 보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네 단어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네 구절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때는 이제 두 단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첫째, 눈에 띄는 단어가 성도죠. 그렇죠? 성도들을 영어로 saint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둘째, 신실한 자들입니다. 자, 슬라이드 그냥 대서 띄워놔 주세요. 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뒤에 보면 있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순서가 조금 우리 한글에 따라 좀 달라졌는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그리고 둘째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뭐죠, 여러분? 아, 누가 신실해? 그 사람은 신실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겠죠. 첫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둘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 기회에 이제 다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민 목회를 이제 하면서 조금 낯설게 자기를 소개하는 분들을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러면 응암교회 다녔습니다.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네, 저는 온누리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것에 비해서 자기가 다닐 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넣는 분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주님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저는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아니면은 자기 자녀를 소개할 때 주례하신 분이 누구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소위 말해 작은 교회에 속하는 교회를 다니신 분은 그렇게 설명하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셨어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조금 딴지를 걸고 싶은데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다닌 교회가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간판, 특별히 이제 목사라고 하는 간판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죠?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 저도 이 말을 그냥 너무나 당연시 생각을 했거든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마치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이 지역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명료하게 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됨은 교회에 와 있을 때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신실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운전할 때 예수나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두 왕국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사명을 함께 가지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피주의를 경계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교인이니까 오직 그냥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만 열심을 내야지, 직장 생활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말씀 좀 떠올려 보시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참 대단하죠.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안에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완전히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전보는 책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인 문제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온전하게 성도로 살고자,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미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2년을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교인이 집중해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신학생 수준까지는 되지 않겠어요?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저희도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닙니다만 날마다 수업 듣진 않아요. 그러니 날마다 2년을 들었을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말씀 들으라고요? 또 들을 말씀이 있는 건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신학적인 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들은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도시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시대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볼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장 1절 상반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자기됨, 내가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동시에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1장 5절 그리고 1장 11절 보시면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예정하신데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고,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말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에 보면 우리 사도 운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보는데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도는 13명밖에 없어요. 13명. 12명이 있고 나중에 유다가 빠지고 유다가 자살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되죠. 그리고 13번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 선교라고 하는 독특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받아 파송된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빨리 읽어드려서. 어떠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받은 파송된 자를 사도라고 가르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사도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네, 시험 봅니다. 오늘 시험 통과 안 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인정을 해주시라고 보는데,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저는 특별히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사도적인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말씀의 권능, 말씀의 길이 비추어지도록 사도적인 삶, 사도적인 권위, 사도적인 역할을 맡을 뿐이지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 사도가 누리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도의 계승자다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는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도적 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말인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잘 대답하세요. 목사가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적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 평신도인 여러분은 사도적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가대 오늘 120점입니다. 상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챙겨온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게 사도의 계승은 오직 신부만이야. 이거는 누구예요? 가톨릭 교리예요. 개신교 교리는 뭐예요? 그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해야 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해. 우리 모두가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해. 이 말, 즉 사도와 사도적 삶을 구분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나 사도적 삶의 사명은 똑같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 나는 말씀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말씀 좀 몰라도 돼. 나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말 강조하다 설명하니까 여기까지 됐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순종하고자 노력했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대로 1년 정진해서 나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자,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한 말이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비춰보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결박이 기다리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세상 여러 풍조와 유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남을 향한 뜻에 따라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말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인샬라,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말이죠? 만일 신의 뜻이라면, 만일 신이 원하신다면, 사실 그래서 이거 변명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만일 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변명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인샬라고 하는 말이 이슬람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교도들은 아닙니다만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무섭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우리 한국 아이 2명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토론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키치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이슬람을 접속을 하고 거기서 이슬람 교리를 배우고 거기서 인샬라 이걸 해가지고 얘네들이 비행기 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총을 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이민 사회에 큰 어떤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 얘네들 무서워요. 아니 얘네들 진짜 대단합니다. 신의 뜻이라면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도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소위 말해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며 구별된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생활은 세상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1장 1절 이 말씀까지밖에 살펴보질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복된 자로 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부르신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에 집중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